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각인, 뿌리, 체질로 바뀌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두고 많이 기도합니다. 예. 저는 기도할 때 세계복음화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소서, 이렇게도 기도하지만 또 다르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길에 있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아니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전도 선교 속에 있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면에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이, 내가 하는 일이 세계복음화와 관계 있게 해달라고 항상 저는 기도합니다. 내가 세계복음화 하려면 힘듭니다, 사실은.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 하는 자리에 있으면 쉬워지는 겁니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될 말씀, 이 주역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도 드리지 않고 내가 세계복음화 하겠다, 그거보다 예배의 자리에 있고 기도 응답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별한 걸 한 게 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오로지 모여서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5가지 능력과 시간표와 문과 전환점과 포인트, 이 축복의 응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내가 어디에 지금 있어야 되는지 잘 알면 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똑같이 성전에 있어도 내 마음과 생각이 말씀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난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산업 현장에 있어도 나의 마음과 생각이 CVDIP로 현장에 있는가 하면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삶을 산다면 나한테 세계복음화의 응답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가 무슨 생각, 무슨 마음으로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양 주여 나의 삶 속에 이 가사를 보면 다 좋은 가사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또 주여 나의 걸음이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저는 이 부분을 가장 좋아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세계복음화는 어쩌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곳에 우리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전도 속에 있으면 사실 세계복음화의 축복은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현장을 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현장 가는 그곳이 전도 선교와 상관이 없다면 하나만한 일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냥 삶을 사는데 그 삶이 전도 선교와 상관이 있다면 축복이 되는 겁니다. 노는데도 전교 선교와 상관이 있다면 그게 축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논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하나님 보시기엔 기쁜 일인 겁니다. 사도행전 말 그대로 성령께서 하시는 전도 선교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20 전도 전략이 나옵니다. 5가지 기초, 훈련, 조직, 미래.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실제 현장에서 이 전략을 가지고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처음부터 그래서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된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증인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핵심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성령이 빠지면 20가지 전도 전략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전략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20가지 전략을 따라 해도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강단을 통해서 본부의 이 흐름 속에 무슨 메시지를 하시는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잡고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나올 수밖에 없는 메시지가 뭡니까? 기도 메시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신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오로지 기도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20장까지는 1차, 2차, 3차 전도 전략을 가지고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죄수의 신분으로 성령에 매여서 복음을 전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장부터는 예루살렘에서 이방인 손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전략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성령에 인도하고 역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3절에서 6절을 보면 특히 3절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하여 이 두로에 도착했어요. 두로에 살고 있던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찾아서 이래를 머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4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로에 있던 제자들이 이 성령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큰 해를 당할 것이라고 성령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뜻과 무관하게 바울이 고난 당하니까 이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면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237 5천종족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또 후대 살리기 위해서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의 인도 받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해가 되거나 나한테 어려움이 찾아오면 피하는 습성이 있어요.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편하고 좋은 길로 가는 습성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성령의 인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이걸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막지 않습니까?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청 화내면서 화를 내십니다. 베드로가 사실은 엄청난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 고백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베드로가 성령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고난 당한다고 얘기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이야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셨는데 성령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니까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붙여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에 머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는 것을 성령께서 이 두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 근데 고난 당한 걸 막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권면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염려하고 인간적인 것에 머물러 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성령의 인도는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지극히 당연한 것 가지고 이렇게 시험하셨어요. 그죠? 당연한 것 가지고 세계복음을 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가 염려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 항상 마귀는 당연한 것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예.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겁니다. 예. 왜 하나님이 고난받을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핍박과 죽음의 위기 받을 것을 성령으로 보여주셨을까요? 그곳에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었어요. 예.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살리셨지 않습니까? 예. 이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8절에서 9절을 보면 가이사라에 있던 7 집사 중 하나 전도자 이 빌립의 집에 4딸이 있었는데 이 4딸이 예언을 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무슨 예언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그냥 만약에 다른 예언을 했다면 의사 누가가 기록했겠죠. 근데 예언했다는 얘기만 할 뿐이지 무슨 내용을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추측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 당할 걸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내용도 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 당할 거기 때문에 막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만약에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한 사람뿐만 아니라 4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도 아니다, 저 사람도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예.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을 때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수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방법은 많은 사람을 피하는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피하는 거기에 하나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예. 왜? 하나님 방법은 항상 반대편에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9절부터 12절 보면 이 또 빌립의 집에 누가 찾아옵니까? 아가보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예. 아가보 선지자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11장 28절에 기근될 걸 예언하죠. 이 사람이 찾아와서 바울을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에 묶으면서 하는 말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이 띠의 인자 누구 띠를 가져갔다 그랬습니까? 바울의 띠, 그죠? 그러니까 아가보고 자기 손을 묶으면서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서 결박되어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게 됩니다. 예. 첫 번째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 받을 것이다. 두 번째도 4사람이 똑같은 예언을. 그리고 아가보고는 아주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떻게 결박되어서 이방인 손에 넘어갈까지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 성령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리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 받는다. 예. 그러니 사람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라가지 말라. 왜?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에. 예.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죠? 내가 고난 당하고 위험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 길에 가지 말라고 할 겁니다. 예. 그렇게 권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 사람들의 염려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바울은 지금 내 가면 어려움 당할까? 이걸 선택해야 될까? 저걸 선택해야 될까? 하나님의 인도가 뭘까? 이런 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성령께서 제자들과 빌립의 딸들과 아가보 선지자 이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보고 그들의 생각대로 안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판단하기 이전에 바울은 이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이미 자기는 누구한테 매여 있다는 겁니까? 성령에 매였다는 겁니다. 어려움 당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24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내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성령께서 이미 나한테 말했다는 겁니다.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신이 이미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1장 오늘 읽은 본문이지 이미 각오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는데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얘기하면서 14절에 그가 근함을 받지 않으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예언했지 고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인 셈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고난을 피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는 사명 따라가는 겁니다. 전도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잖아요. 이걸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왜 받아야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전도를 합니다. 뭐 틀린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맞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사도행전이라고 했을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대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정확하게 열리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인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5나라 문이 열려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장에 복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려졌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가면 죽는 줄 알면서 생명 걸고 갔습니다. 오늘 심심한데 시간 많은데 기도 좀 해볼까 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게 아니에요. 생명 걸고 갔다니까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고난받을 것을 알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사실은 그것이 전도의 문이 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바울 보고 꼭 예루살렘에 가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쉽게 말해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그냥 예루살렘에 간 게 아니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헌금도 하고 선교 보고도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간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받았던 헌금을 전달하고 선교 보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에 중요한 이유들이 있어요. 지금도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어도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는 이들에게
이 선교 보고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예.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중요한 의미 이상을 유대인들에게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에서 그 회의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 혼자서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죠? 그게 중요한 내용을 누가 얘기했습니까? 고넬료가, 초대교회 대표인 그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걸 실제로 체험한 내용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보고 야고보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온 내용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결정을 누가 내렸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내린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 성령께서 하셨다는 것,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을 향해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을 선택하신 겁니다. 유대인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3차 바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 열매 보고를 하려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갔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데 대해서 이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확신을 하게 되죠. 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구나.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구나.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선민 사상에 빠지면 안 되는구나. 단순히 선교 보고가 아니라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기 위해서 4가지를 약속하지 않습니까? 교제를 위해서. 하지만 그 4가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걸 이미 이들은 알고 있어요. 이미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무리들이.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증거되기 위해서 실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고난과 핍박이 있는 줄 알면서 보낸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 무슨 일부터 일어납니까? 이 복음을 막고 싶어하는 유대인들이 또 오해를 하게 돼요. 17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 헌금을 전달하고 선교 보고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이 말은 바울의 선교를 예루살렘 교회가 실제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신뢰한다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세운 교회들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 중에 믿는 수가 수만 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바울이 이방 땅에 가서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좋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거 오해 아닙니까? 그죠? 바울이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에게 할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랬지 이방에 있는 유대인에게 할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오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마침 서원한 4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정결케 하는 예식입니다. 근데 그 비용을 바울이 내고 같이 머리로 깎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바울이 실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오해를 벗으라고 야고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율법을 잘 지키는 자라는 걸 이 사람들한테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말대로 따라했어요. 근데 단순히 오해를 풀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오해로 말미암아 앞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흔들릴까 봐 유대인들한테 바울의 신뢰가 떨어지는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바울이 지금까지 전한 복음이 그것 때문에 오해 때문에 혹시 걸림돌이 될까 봐 그래서 그 오해를 바울이 풀어준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뭐가 전거되길 원합니까? 복음이 전거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 유대인들한테 복음이 전거되는 길을 막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유대인이니까 율법을 할례를 지키는 건 자기 문화고 민족의 관습이니까 지키는 건 상관없지만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잘못 이 오해를 받으면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오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따랐던 겁니다. 바울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또 오해가 생깁니다. 27절부터 36절 보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이전에 이방인 드로빈과 함께 시내에 있었는데 이 바울이 드로빈과 시내에 함께 있었던 걸 보고 성전에 있으니까 드로빔을 성전에 데리고 왔다고 또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데리고 어떻게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래서 유대인 무리가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바울을 죽이려고 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 옆에 있는 로마 군대가 이 소동을 보고 천부장 백부장이 달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멈춘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왜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난리 쳐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뭐가 없습니까? 셋들이 없는 겁니다. 그죠? 이방인 드로비모가 성전에 들어간 것 때문에 난리를 친 거 아닙니까? 그죠? 실제 예수님은 성전에 그 셋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의 구원을 믿지만 아직도 할례와 율법에 빠진 유대인 그리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 지도자와 유대주의자들이 쉽게 말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바울이 이 군대가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소동이 일어났으니까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에 보면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바울이 그 천부장에게 끌려가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천부장이 당신이 헬라 말을 할 줄 아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왜 그렇게 물었냐면 다른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과 바울을 이 천부장이 오해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해요. 자신은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모든 사람 앞에 유대인임을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자기를 소개하면서 바울이 변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도행전 9장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위기에 처한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누굴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을 설명하고 간증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면 복음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해서 전해지는 게 아니고 인도를 받고 하나님 역사하는 가운데 위기라고 보이고 고난이라고 보는 가운데 결국은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일어났던 다메섹 사건에 일어났던 얘기를 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위기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누굴 드러내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면 위기처럼 고난처럼 핍박 가운데 있지만 복음 증거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결론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해를 풀면 오해가 생기고 계속해서 바울을 보는 시각이 유대인들에겐 그렇게 곱지 않습니다. 그죠? 예. 바울의 사명이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이지만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 복음 전달해주는 것을 얼마나 바울이 이렇게 보면 간절히 원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할 현장에 성령에 매여서 고난받는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겁니다. 예. 어떻게 지금 죽이려는 그 유대인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로마 군대가 바울을 데리고 가니까 그 끌려가는 이 중에 유대인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살려둘 수는 안 된다고.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근데 그 앞에 모인 사람 앞에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도행전 9장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도저히 우리로서는 만들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만드셨다는 겁니다. 예.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정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정확하게 알고 현장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만약에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을 아끼고 이런 현장에 정인으로 설 수 없었다면 실제 그 응답은 못 받았겠죠. 실제 다메섹에서 일어났던 그 중요한 일들을 얘기 못 했겠죠. 우리가 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21장, 22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0%, 300%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각인된 뿌리 체질들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핍박과 환난, 어려움을 피해가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를 살렸었던 것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실제 응답과 축복, 성령의 열매를 맛보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정적인 인도와 역사와 열매를 맛볼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모두에게 성령 충만 오력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